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10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저 그냥 우한 없이 평탄하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욕구를 가진 것이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영향력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영향력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는 성공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이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성공을 행복한 것을 따라 세상을 향해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인기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가르쳐주고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불행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온통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세상의 이치로 경험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실패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말이, 그 과정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많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오라 했는데 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손에 묶여있는 이 쇠줄이 풀어지고 여러 명의 간수가 무장하고 지키는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 불치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요? 온통 우리의 삶에는 모순이 있어요. 모순.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버리는 게 얻는 것이고, 예수 위에 죽으면 3대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할 때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안 맞아요. 예수님이 또 제일 큰 역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겠어요? 아니,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승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믿음 생활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요일 날은 하루 쉬라고 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크게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다가 하루 또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옆에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사이에. 그런데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세계의 부자들을 살펴보면 다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참 이상해요. 주면 줄수록 이상하게 더 채워져요. 할렐루야.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가면 찬샘이라는 샘물이 있어요. 두 동네 사람들이 그 찬샘에 와서 빨래하고 물 길어다 먹고 그랬어요. 여름에는 물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손을 넣어도 차지가 않아요. 따뜻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서 고향에 갈 때마다 거기를 꼭 이렇게 봐요. 물이요, 항상 그만큼만 차 있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물거나 장마가 져도 물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와서 빨래 이고 와서 빨래하고, 갈 때는 또 이 손에다가 물 한 통 긁고 가면 10명씩은 앉아있죠. 그렇게 물을 쓰는데, 물을 쓰면 계속 그렇게 솟아나가지고 그렇게 채워져요. 정말 신비스러워요. 제가 깨달았어. 이렇게 쓰면 쓸수록 다시 채워지는구나.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25년 동안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참 신기해요. 주고 나면은 비워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플러스가 돼, 항상. 할렐루야. 정말 희한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제가 황승택 장로님이 나시린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 김장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막 백가정 1년에 한 번 해주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지역 어려운 분들을 베풀어 드리고,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 어려우신 분들 또 이렇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봉사를 하세요.
그 나시린 공동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쌀 나누기 운동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유 지금 쌀 남아 돌아가요. 저는 내가 볼 때 어떤 분은 쌀이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 식당에 가져와요. 점심에 드시라고. 나라에서 나온대요. 아니 무슨 요즘에 쌀 굽는 사람이 있어요. 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있더래요. 있대 지금도. 우리 요 동네 뒷동네는 좀 어려운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쌀뿐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지금 돕고 있으니까 더 도울 수 있도록 그 쌀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인천의 이 본부에 사랑의 빨간 밥차 이거를 운영하시는 이사장님 이성건 목사님 거기 갔어요. 갔더니 어마어마해요.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노숙자의 대부유 이렇게 빨간 차로 그냥 퍼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오래 했는데 가보니까 4층짜리 큰 건물에 직원이 한 10명쯤 되고 그냥 뭐 층마다 그냥 이 쌀이고 뭐 이런 선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베풀어주면 대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져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거구나. 제가 가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발대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다가 마당에다가 냉장고를 놨대. 냉장고를 놓으니까 여름에 택배하는 분들, 우체부들 이런 사람들 뭐 지나가다가 음료수 먹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채워놓더래요. 아멘. 그 음식도 좀 넣어놓고 밤중에 쌀도 가져가시고 그래가지고요. 뭐 하여튼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대개원 장로교회는 막 지역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배보낸 교회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쓰고 베풀면 또 그 이상으로 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먹고 나면 없어요. 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이때까지 해보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없어도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내가 져야 한다. 아멘. 내가 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어느 동네에요,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이렇게 아래옷집에 살았어요. 부잣집은 으리으리해. 집이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아래층은 아주 쓰러져가는 그런 볼품없는 집이에요. 근데 윗집에는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고, 아랫집에는 막 깔깔깔깔 웃음새가 넘치는. 그래서 위에 있던 주인 영감이 오늘날 가난한 아랫집에 와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음소리가 많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이고 다툼이 있을까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돈 앞에는요 부모 자식 없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걸 저게 방송에 어떤 개그맨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우리 그 노예 목사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빌라 3억짜리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삼형제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남이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동생들은 멀리 살아요. 1년에 한 2번 이렇게 명절 때나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 분할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될까요? 누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장남이 많이 가져야 되죠, 그죠? 어머님도 모셨고 장남이고 그러니까. 근데 동생들이 안 내는 거예요. 다 믿음의 집사 이번에 장로 됐더라고요. 아니에요. 똑같이 4등분 했어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구에게 갔냐?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아멘. 넷이 똑같이. 저 같으면 말이라도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부모님 오래 모시고 형님이 큰일 하시는데 그래도 절반 아니 우리보다 좀 많이 가져야지 그렇게 해야 맞는데 한마디도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재산 나누실 때 참고하세요. 근데 저희는 형제간에 부모님이 남겨놓은 게 없어가지고 한 번도 갈등 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있어야지 오히려 감사하지요. 저를 또 잘 따라주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동생이 그래요. 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를 있어야지. 어째 그게 은혜예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신앙 하나 물려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됐어요. 내가 지면 돼요 여러분요. 내 탓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게 편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울왕 2번이나 3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 거예요. 2번째는요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죽으라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니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게 되는군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새 삶이 되고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미 김동건은 죽었어요. 새로운 김동건이지. 사람들이 자존감 절대 안 버리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죠. 3번째는요 버리면 베풀면 많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예수 만나고 그 위대한 지식 명예, 가문, 능력, 권세 다 버려요. 뭐처럼 버렸을까요? 배설물처럼. 아멘. 여러분 이 배설물이 뭐냐?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물을 싹 내면 쫙 내려가요. 그거 아까워서 아이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버리는 거, 미련 없이 버리는 거, 흘러가게 합니다.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수없이 채워준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그가 돈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엄청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일하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번째는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니까 다 가진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병든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나요. 다 가진 거예요. 버리면,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할 때 어떻게 강한 자가 되냐? 내가 강할 때는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성도 여러분,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해요. 내가 가난할 때 오히려 신앙이 더 강건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 요즘 정말 경제 어렵지요. 식당들 어려워. 폐업하는 데가 너무, 커피숍도 많긴 많은데 무척 많이 폐업한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커피숍에 모든 교회도 엄청나게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음식점 특별히 장사가 안 되니까 맛있는 집만 몰려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먼저 주방장을 내보내야 되겠다. 월급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주방장이 막 화가 났어요. 이참에 그냥 내가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식당 망하게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방장이 음식에다가 막 양을 더 많이 주고 고기도 막 요만큼 넣었던 걸 이만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생이 되고 다시 식당이 번성하게 됐대. 할렐루야. 많이 퍼져서 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그거예요. 버리면 얻는 것이고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런 역설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1866년 8월 27일에 평양의 한 포구에 제너럴 서머너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총과 대포로 땅땅 쏘면서 개방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막 버티다가 9월 2일 날 이 배가 버티다가 양각도 모래톱에 좌초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춘권이라는 병사 때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자기가 뭐 생상이 나온다는 그런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뭐 붉은 책을 한 권 나에게 주면 웃으면서 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영어로 기도하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보니까 한문 성경입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떻게 됐냐, 누구에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 신문을,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런데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이제 개업을 하고, 그런데 좀 있다가 마포 3년 선교사하고 3일 마포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하룻밤 먹겠는데 이 여관에 그 성경책이 도배되어 있는 방에서 잠을 자겠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저거 성경이구나. 그래서 그 여관을 돈을 주고 사서 널다리 꼴 교회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7년 평양 대봉을 이끈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유명한 부흥회였던 장대인 교회라는 거. 그리고 박춘권을 토마스 성령을 죽였던 박춘권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요관춘이었던 채치량도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내가 베풀고 비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승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늘 체험받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